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더욱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는 언제나 항상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며 세워가는 신자들은 약하면서도 강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종, 또 신실한 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바울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의미로 이해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연약하나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을 적용할 때는 이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의미라기보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연약한 가지가 항상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가지가 꺾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꺾이지 않고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신실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대체적으로 신실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듯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서로 성도 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보다 더욱 신실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밝힙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자주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무한정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대에서는 어떤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며 잘 준비된 종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작게는 수십 킬로, 크게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도보나 말, 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식을 듣기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식을 잘 듣지 못해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끊어진 것 같은 관계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이치입니다. 성도는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더 간절해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필요하고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계속하여 밝히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서가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9절 중반절에 보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또는 신앙적 지식이 단지 관념이나 지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고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실천적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인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스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보통 잘 보인다면, 잘 이해된다면 순종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안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지식은 항상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의 공허한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된 관념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공허한 관념은 늘 추상적인 차원으로만 머물러 생각이 자신 안에서 돌고 도는 현재의 모습을 의미하겠죠. 이것이 바로 공허한 관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속에는 철학적인 관념이 존재하지만 신앙은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뜻이 계십니다. 그의 뜻이 우리 안에 관념화되어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지식이고 그 지식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그가 진정 행복한 자 또는 축복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 안에 맴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차원으로 적용되거나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허한 관념으로밖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분이심을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식은 자식이 그의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영광이듯이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나 또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편으로는 이 주제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흡사하게 닮아가는 형태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계속 비슷한 맥락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한 지식은 선한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지식이 있는데도 선한 삶이 없다면 아마도 그가 가진 선한 지식은 공허한 관념일 뿐입니다. 선한 지식은 선한 삶을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지식과 선한 삶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의미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때론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표면적인 형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론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과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처럼 말하고 있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미래의 죄까지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약속이나 효과를 담아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으로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참된 삶과 일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주 강조했던 주제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일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아니라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관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시작되지만 그러하여금 외적으로 선한 일이나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서 계속하여 나타내고 그것을 욕심으로 받아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되고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하며 사회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한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지 못합니다.
들여다보면 그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죠. 범사에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말씀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러나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온통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도 결국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수십 년, 한평생 하여도 온통 그의 신앙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신에게만 초점이 된다면 새벽 기도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된다거나 자기의 자랑밖에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선한 삶의 실천, 선한 열매, 이처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삶이 있는 곳에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모든 선한 일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중세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명하신 것을 주시고 원하신 것을 명하소서.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달라는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적인 능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가 있어야 돼요. 신자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이 험악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한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악한 일에 잘 맞서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악에 동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면 악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듯이 모든 견딤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견디는 일에 강하여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견디는 일에 강하게 되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인내로서 잘 참게 되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있어서 강하여진다는 말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며 참아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그 고난을 참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죠. 또 11절 하반절에 기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이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강한 것이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으로 평가합니다만 기독교는 강함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계속적으로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곧 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이나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연약한 가지가 항상 하나님의 나무 아래 붙어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